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수요일까지 잘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또한 우리 아가페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데 속히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데에 하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화면 공유 먼저 좀 하고 시작할게요. 네. 네. 네, 잘 보이시죠? 화면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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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 거 그 뭐냐 화면도 보이세요? 제 얼굴? 네. 얼굴도 보입니다. 네. 네, 제 얼굴도 잘 보이시죠? 요거 글자도 다 보이시고요. 네. 네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이 강의에 앞서서 이 지난 시간 살펴봤던 부분들을 좀 복습을 좀 하고자 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 살펴봤죠? 네, 1장 12절에서부터 27절까지 살펴봤죠.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 부분이 야고보서의 어느 부분에 속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이게 서론 부분이다. 야고보서 이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야고보서의 서론은 총 몇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두 부분입니다. 두 부분. 네, 두 부분 이중 서론으로 쓰여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이중 서론의 두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중 서론의 두 번째 부분. 네.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시험을 참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과정. 네, 요 내용이 이중서론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세상에 온갖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시험을 참는 인내의 과정들이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데 그 과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네. 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네, 생명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 네,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예, 뭔가 이렇게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과정, 그 시험을 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 자체가 복이 있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야고보가 두 가지 과정을 대조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첫 번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죠? 네, 사망을 낳는 과정이었죠. 네, 사망을 낳는 과정. 네, 어떻게 사망에 나아집니까? 네, 이거죠. 욕심. 네, 욕심이 이제 죄를 낳죠. 네, 죄를 낳고 이제 죄가 장성해서 이제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은 이 사망이 한 번에 나아지지 않죠. 네, 욕심으로부터 이제 죄가 나아지기 시작하고 또한 끊임없이 이 욕심을 양분으로 공급하면서 결국에는 사망이 나아지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 죄된 인간의 어떤 운명이고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이 사망의 사이클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의 과정, 사망이 나아지는 과정을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네, 자, 이것까지 대조해서 이런 과정이 나왔죠. 이런 사망의 사이클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내로 품으시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네, 하나님이 인내로 품으시는 과정, 네, 요게 나왔습니다. 자, 그 과정은 또 어땠죠? 네, 처음에 우리는 욕심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뜻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기의 뜻에서 시작하는데 이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졌느냐? 바로 진리의 말씀이죠. 네,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내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이 나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됐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됨으로 누가 나아졌습니까? 네. 우리가 나아졌죠. 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졌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끊임없이 공급하면서 사망을 낳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고 네, 계속해서 품으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하시되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나중에 네, 그 진리의 말씀을 아예 믿는 우리들의 마음에 심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받은 자가 바로 진리의 말씀이 심어진 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심어진 것과 같다. 네,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잘 따라오실 수 있죠? 네. 이 두 가지 과정들, 요거를 대조해서 성도들의 삶의 과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란 이미 그 안에 심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온유함으로 받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인내와 닮아 있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로 품으시는 그 과정이 그대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서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 시험과 인내의 과정, 한 사람을 품는 것, 한 영혼을 품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상이다. 하나님께서 인내로 우리를 낳으셨듯이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인내하는 이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세 부분을 나눠서 설명한다고 좀 말씀드렸죠. 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받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실은 이거에 오늘 다루게 될 그 믿음의 행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듣고 인내함으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받는 것,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네, 이 우리가 나아진 이 과정들을 들여다보면서 이 하나님의 인내의 과정에 적혀 있는 이 온전한 율법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의 행위를 그 율법에 지속적으로 비춰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곧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다라고 야고보가 표현을 했죠. 네, 하나님의 인내의 과정에 적혀 있는 그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내 삶이랑 계속 거울처럼 비춰보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그렇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행함의 구체적인 열매로 경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경건. 요것도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이제 혀를 제갈 물리라. 도대체 혀를 제가 물리는 것과 경건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뒤에 보면 이제 3장에서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건과 얼마나 많이 이렇게 와닿아 있는지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얼마나 가깝게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봄으로 긍휼과 인내를 드러내고 또한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지켜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참된 경건이다라고 야고보가 제시하면서 1장을 이렇게 딱 마쳤습니다. 특별히 이 세속이라는 거는 이 욕심이 사망을 낳는 사이클로 가득 찬 이 세상의 구조가 세속이다. 예,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뭐 도덕적으로 이제 죄를 짓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 욕심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이 이제 세속이고 세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지난주 내용이었고요. 이 오늘 본문 2장은 바로 이러한 1장의 이 맥락, 이 흐름 안에서 전개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나 야고보서 2장이 우리가 보통 이제 쉽게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과 행함에 대한 어떤 그런 교훈, 특별히 행함에 강조점을 둔 어떤 사람들은 행함에 치우친 야고보의 그런 설교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실은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오지만 이 1장의 이 문맥, 특별히 이 긍휼에 대한 문맥을 먼저 읽고 그 문맥에 비춰봐서 이 2장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부터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인 5장까지 5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1장 26절과 27절에 이야기했던 그 참된 경건의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 2장부터 끝까지 이게 제시가 되거든요. 특별히 이제 오늘 다룰 2장은 긍휼을 중심으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이 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을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우리 2장 1절을 보면은
이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자, 2장 1절. 네, 이렇게 시작하죠. 내 형제들아. 네. 내 형제들아라고 이 야고보서를 받는 그 당시 성도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이 어떻게 형제가 되었습니까? 네, 어떻게 해서 형제가 됐죠? 네.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형제들이 된 거죠. 특히나 이 형제들아라고 했을 때의 이 헬라어가 네, 이 아델포스거든요. 네, 아델포스가 어떤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델푸스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자궁. 네, 다시 말해서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한 자궁에서 나온 가족과 형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게 아무리 형제들 사이에서 이제 사이가 나빠지고 틀어지고 막 갈라져도 결코 변함없는 사실은 바로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다라는 거, 그거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거는 바로 같은 부모를 두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1장의 맥락으로 따지면은 이 동일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형제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들이라는 이 호칭에는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같다. 네.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같은 사람들이죠. 네. 근데 자, 그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쭉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야고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뭐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게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히 교회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같은 부모를 둔 이 형제와 같은 사이, 같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 모임 중에서 그 교회 안에서 서로를 차별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특히나 이 차별은 1장의 문맥상으로 보자면은 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바로 눈앞에 보여지는 결과로 나아진 거예요. 네. "너희들의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1장에. 그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 두 마음을 품은 결과가 너희들의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바로 "서로 차별하는 걸로 그렇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특히나 여기서 이 차별이라는 단어는 이 외모, 보여지는 것 이런 뜻인데요. 이 1장 의 맥락에 또 보면은 이 9장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 소유한 재물로 이 보여지는 이 재물로 이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실은 이런 일은 이제 뭐 초기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빈번하게 발생되는 그런 일이죠. 뭐 더군다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뭐 그 같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모두의 재산이 다 같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뭐 그 인위적으로 이렇게 맞추는 것도 실은 되게 불가능한 일이고 분명히 재산의 격차와 또 빈부의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네. 그러한 빈부의 격차가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돼서 서로를 차별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재산과 이 재물의 기준으로 형제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무엇을 기준으로 바라본다고요? 네, 이 재산과 재물의 기준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차별한 것, 그것이 이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믿는 이 형제들은 이 재물의 기준으로 형제를 바라보기 이전에 먼저 본 것이 있습니다. 네, 이런 재물의 기준이 생기기 이전에, 그 이전에 먼저 본 것이 있는데 뭘 먼저 봤을까요? 네, 오늘 말씀을 2장 1절을 보면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요. 뭘 먼저 봤냐면은 바로 영광의 주를 먼저 봤습니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영광보다도 강력한 이 하나님의 영광,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유한한 것들이 진짜 풀과 꽃처럼 사라지는 거구나.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실은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너네가 그 어떤 세상의 부와 그런 기준들, 그걸 보기 이전에 영광의 주를 보고 함께 모인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교회에 올 때도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 교회에는 좀 나랑 경제 수준이 맞는 사람들이 몇 명이 다니지? 뭐 재력가들이 몇 명이나 다니나? 뭐 이런 걸로 기준으로 교회에 오진 않잖아요.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한 교회로 이렇게 모인 겁니까? 네, 기준 딱 한 가지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을 주로 모신 거,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예, 이 사실로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된 겁니다. 자, 근데 그 영광을 먼저 보고 그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네, 이 서로 차별하여 대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이제 2 절과 3 절에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예를 들기 시작하는데요. 이 2 절과 3 절을 보면은 굉장히 이 교회 예배를 그냥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 매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거죠. 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일단 첫 번째 사람은 막 금바지 끼고 막 명품 옷 입고서는 막 되게 막 화려하게 그렇게 온 겁니다. 부자죠. 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되게 낡은 옷, 초라한 옷을 입고서는 이 교회 예배에 가는 사람이 온 겁니다. 두 사람 다 교회 올 수 있습니다. 네, 두 사람 다 교회 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죠. 자, 근데 문제는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을 달리 대하기 시작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3 절을 보면은 이 명품 옷 입고 이 부자를 되게 좋은 자리로 인도를 해 주고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무릎에 와 가지고 내 발등상 앞에서 여기 앉든지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가 4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야고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차별하면서 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차별이 이 디아크리노, 이 철저하게 분리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게 두 마음을 품은 결과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뉘어져 있다. 그 마음이 나뉘어진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다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1 장에서 언급했던 그 주제, 두 마음에 대한 이 주제가 2 장에서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두 마음의 구체적인 열매인 이 빈부격차, 이 어떤 부자를 더 높게 여기는 고러한 차별에 대해서 5 절부터 13 절까지 그 해결책을 제시를 하거든요. 먼저는 5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또 한 번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본질적으로 너희들 같은 사람들이야. 차별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 "들을지어다." 네. 이것도 1 장의 문맥 계속 1 장을 비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이렇게 쳐다보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듣는 것에 대해서 1 장에 뭐라고 나와 있었죠? 네, 19 절에 보면은 듣기는 속히 하고라고 권면한 바가 있죠. 네. 야고보는 들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1 장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그 모든 문제의 해결점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5 절에 나오니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네, 먼저는 이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이 소개를 하는데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만 택하시고 이 부자들은 택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1 장에서 살펴봤듯이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욕심을 품고 품어서 이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 앞에서는 이 세상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든 부자든 적게 가진 자든 뭐 가난한 자들이든 다 그냥 다 가난한 자들일 뿐이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재물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 영원한 사망의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운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나와 있죠? 네. 그런 우리를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써 품어 주심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비록 욕심과 사망을 낳는 그런 구조로 가득 찬 세상이지만 그 세상 속에 심겨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인내하는 하나님의 인내 과정에 참여하는 자들로 이게 불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재물이 많고 적음이
결코 이 부요한 믿음을 가진 제가 부요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 성도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아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다 그냥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이 재물이 많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5 절의 뒤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1장 12 절의 문맥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요. 12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게 되게 비슷한 이제 어구죠. 네. 예,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을 품는 인내를 보여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증해야 할 성도,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실은 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일, 이 차별에 대한 이 일은 그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벌어졌던 그러한 이슈였죠. 뭐 그 당시 사회에는 뭐 지금보다 더한 어떤 빈부격차와 뭐 노예제도까지 있었으니까, 그리고 뭐 로마 식민지와 또 식민지에 살아가고 있는 그 식민지 사람들, 온갖 차별로 완전 가득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그러한 차별이 있는 세상에서 이 그분을 사랑하고 믿는 성도들을 거룩하게 불러주신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부르심을 잊고 똑같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 세상의 똑같은 기준을 교회에 들여와 가지고 막 차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교회에게 야고보는 오히려 그런 부한자들은 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너네들을 법정에 세우게 한다." 고리대금업도 막 그때 성행했죠. 네. "법정에 세우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너네들이 미리 받은 먼저 받은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영광의 주의 이름이 비방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런 교회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의 이 두 군데를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이 야고보서 첫 번째 시간에 이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한 구절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거 당장 가서 찾아봐야 된다." 그냥 뭐 인용했구나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막 기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레위기 뭐 19장 18절 이렇게 있는데 바로 가서 찾아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먼저는 우리 8 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먼저는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레위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19장 18절 인용한 부분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특히 이 레위기 19장 말씀의 문맥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이 19 장의 문맥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어떤 규정들, 그리고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런 규정들이 나와 있는 장이 19 장이거든요. 근데 이 19장 18 절을 보면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끝나고 있죠. 네.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딱 밝히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같은 무게로 보아라. 예, 이런 말이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같은 무게로 보아라.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말을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 놓은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네, 도장을 찍어 놓은 거죠. 절대 이 두 개가 나뉘어질 수 없게끔 아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딱 찍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레위기 19 장의 앞에 문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 놓고 포도원의 열매를 너네가 일부러 다 따지 말고 이 가난한 사람과 이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 놓으라고까지 그렇게 명령을 막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22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권위에 따라서 야고보도 지금 동일하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11절을 보면은 또 구약 성경 한 구절을 또 인용을 하고 있죠. 이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네, 이게 어디 말씀이냐면요. 이 신명기 5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이 신명기 5장 17절 말씀을 찾아가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이 십계명 있잖아요. 그 십계명을 모세가 반복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십계명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 출애굽 2세대에게 그거를 이제 전수하고 다시 반복해서 설교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특히 이 17절과 18절이 이 간음과 살인에 대한 이 앞뒤로 붙어 있는 그러한 계명이죠. 네. 이 붙어 있는 부분을 인용하면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너네가 다 지켜야 된다. 하나는 지키고 하나는 안 지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두 개는 필수적으로 다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뭐 나는 간음은 했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어요. 뭐 또 반대의 경우는 나는 살인을 했지만 이 간음은 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 두 계명은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다. 요 이야기를 이제 십계명의 두 계명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두 계명 모두 결코 나뉘어질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개념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그래서 이 말을 정리해서 이 12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또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를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 자체가 이 가난하고 비천한 처지에서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로 또한 그 품으심으로 이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 안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차별하고 특별히 가난한 자를 차별한다고 너네 그거 심판받을 거야. 뭘 받는다고요? 심판받을 거야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특별히 이 12절에서 자유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자유의 율법 또한 실은 1장 25절에 나오는 그러한 개념이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가 네, 듣기만 하고 네,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자유율법은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이 오늘 이 이야기까지 이제 덧붙여서 보면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너희가 자유를 얻었다면은 너희도 그 형제의 아픔과 가난을 오래 참음으로 끌어안고 채움으로 이 형제를 자유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요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이 특히나 이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요 주제를 또 부각하면서 이 말과 행함에 대한 그런 관계를 여기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 말과 행함에 대해서 우리 실은 계속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2 장과 3 장을 잇는 주제가 바로 이 말과 행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가 이 장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3 장에서도 더 발전이 되는 형태로 나갑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네, 말과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해 봤을 때에 네, 말과 행함이 일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너네들이 믿는 너네들이 신앙하는 그 하나님 자체가 말과 행함이 일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네, 요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과 행함을 닮은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이 말에 대해서는 3 장에서도 다루지만 이 마지막에 5장 13 절에서부터 18 절까지에는 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네, 이야기하면서 이제 야고보서를 맺는데요. 네, 이 기도 입으로 하는 거죠. 물론 마음으로도 하지만 네, 그렇게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자유의 율법의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네, 13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네, 실은 이 긍휼과 이 자랑에 대한 이 개념도
이 1장에서 이미 다룬 바가 있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긍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오래 품으신 그 긍휼, 잉태의 과정이죠. 그리고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도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랑이라는 것도 이게 계속 1장 이야기를 해서 저 좀 그런데 예, 1장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자랑이라는 것들. 네, 뭐 부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카우카우마이라는 그런 자랑 같은 단어입니다. 네. 이게 특히나 이 단어 이 영광을 돌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예,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곧 너네가 이 강한 자를 품고 사랑하는 삶, 예, 그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일단락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이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네, 여기 써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자, 2장 1에서부터 13절까지 이런 겁니다. 자, 가난하고 비천한 처지에서 하나님의 품으심과 네, 긍휼로 네,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형제들이요. 네, 형제들이요라고 그랬죠. 네, 야고보가.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차별을 멈추고 가난한 자를 품에 끌어안는 긍휼의 삶을 행하라. 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이겁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처지에서 하나님의 품으심과 긍휼로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너네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처럼 너네들도 이 가난한 자를 품에 끌어안는 그러한 긍휼의 삶을 행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긍휼의 삶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반복해서 야고보가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그 주제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로 나아진 우리들, 네, 그리고 또한 그 아버지의 긍휼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될 책임이 있는 너희들, 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긍휼의 삶을 문맥으로 해서 야고보서는 이제 14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죠? 네, 바로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맥락을 가지고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14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부분 이 14절부터 26절이죠. 이 14절부터 26절까지를 우리가 해석할 때에 헷갈리고 혼동이 오는 부분은 바로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그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부분과 굉장히 이제 헷갈리고 혼동이 많이 오죠. 예, 특히나 야고보서 우리가 이제 14절부터 26절까지 살펴볼 텐데 그 믿음과 행함에 대한 부분과 이 바울이 로마서 전반에 걸쳐서 말하는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물론 이 성경은 뭐 다양한 제자를 그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만 이렇게 말씀만 딱 보면은 '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래서 루터도 이 부분 보면서 뭐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뭐 이렇게 좀 폄하하기도 했는데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거는 정말 이 바울과 야고보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정말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 바울과 야고보는 지금 딴 이야기를 하고 부딪히고 있는가라는 거 고거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네. 실은 우리가 이 많이 혼동하는 이 바울이 이 이야기하는 믿음과 행함 그리고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과 행함을 정확히 알려면은 이 서로가 처해 있는 배경을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 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그 문맥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성경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문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그 문맥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바울의 문맥과 야고보의 문맥이 같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다르다는 겁니다. 네. 이제 이걸 전제로 하고서는 로마서를 읽고 야고보서를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야고보서를 이제 읽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이 믿음과 행함의 문맥이 무엇인지, 야고보의 문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야고보의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문법이 14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네, 읽을게요. 시작.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있겠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여기까지만 딱 14절만 보면은 이 어떤 뉘앙스입니까? 네, 14절까지만 딱 보면은 네, 이런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이 구절만 딱 14절만 보자면은 벌써 바울이 이야기한 그 복음과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런데 이 14절을 야고보서의 문맥으로 보면은 이 비슷한 어구가 1장에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진짜 1장 얘기 오늘 너무 많이 하는데, 네, 1장 못 들으신 분들 1장 꼭 다음 시간에 듣고 와주세요. 네, 자, 네, 1장 21절을 어떻든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제가 적어드릴게요. 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태에 대해서 야고보의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이 말씀이 하나님의 긍휼을 강조하면서 했던 말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14절 말씀과 이 1장 21절 말씀에 공통된 부분이 뭐죠? 네, 이거죠. 능히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온유함을 받으라. 요거랑 14절에는 이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4절의 맥락은 이 긍휼의 삶을 문맥으로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를 계속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 15절, 16절에서 예화를 들으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 형제와 자매를 대하는 이 성도들, 네, 교회 사람들의 이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이 교회 안에서 이 가난한 형제와 자매, 특별히 일용할 양식, 당장 먹을 양식을 없는 형제와 자매를 이 교회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근데 보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 배고프냐? 그럼 밥 먹어. 추우면 더운 곳으로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그 피로는 하나도 채워주지 않고 그냥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 품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화로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은 되게 매정하죠. 15절, 16절을 보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을까? 네, 뭐 섣불리 말 못하겠죠? 네. 그렇죠. 바울의 어떤 칭의 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야고보는요. 네, 우리는 고민하지만 아예 고민하지도 않고 이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네. 그러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아예 죽은 것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어디 행함 없는 믿음이 뭔지 그 실체가 있다면 좀 갖고 와 봐라.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좀 제발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생각하는 이 구원받은 이 성도의 믿음이란 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긍휼로 풀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분리될 수 없어. 그거 하나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이제 야고보는 이 믿음과 행위가 분리된 그런 모습들, 특별히 긍휼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귀신들도 믿고 심지어 귀신들이 떨고 있다." 오히려 귀신들도 그걸 믿고서는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너네가 갖고 있는 믿음이 이 믿음과 행위가 분리된 믿음이 그 귀신들의 믿음,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19절에 비교해 봤을 때에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소유한 귀신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는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직접 행함으로 보여주신 그 긍휼의 사역과 결코 분리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믿음과 행함도 하나다. 네,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 두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하게 지금 지적하면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이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구약의 두 인물을 인용하면서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2장 21절부터 26절까지 네, 되게 중요한 이 구약 이야기의 인용이 나오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인용이 나올 때 이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했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그 구절로 찾아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네, 오늘같이 이 말씀처럼 인물이 인용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인물이 소개된 구약 성경의 이 전후 문맥까지 다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죠. 네. 할 일이 많죠. 야고보서 5장밖에 없다고 얕봤다가 진짜 장난 아닙니다. 네. 이 다 봐야 되거든요. 네. 지금 누구 소개하고 있죠? 자, 특히 이 부분 있잖아요. 네. 21절부터 26절은 이제 아브라함과 라합을 소개하는데, 먼저 21절부터 24절까지를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24절. 네. 요렇게. 그리고 25절부터 26절. 네. 요렇게를 한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21절부터 24절은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이방인에 대한 고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 이 벌써부터 이 차별하지 않는 이 한 분 하나님의 모습이 막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21절부터 26절 보면은 참 이거를 이 믿음과 행함의 하나로 푸는 이 야고보도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야고보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리스펙하게 되는 거. 네. 이 논리와 이 기발한 인용에 진짜 막 감탄을 막 하면서 저는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야고보서 읽으면서 좀 그런 감탄이 좀 나오십니까? 네. 많이 나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네, 아무튼 저는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을 때도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근데 먼저는 21절부터 24절까지 지금 유대인을 대표하는 인물로 누구를 소개하죠? 네. 자,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어떤 부분을 인용을 하느냐, 이 창세기 22장과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을 하는데요. 이 창세기 22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장에.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 상속자를 약속하신 부분이죠. 네. 너 안에서 나오는 그 아들을 내가 줄 거다. 네, 이삭을 줄 거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리고 그거를 아브라함이 믿어요. 그리고 그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쉽게 말해서 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냥 말로만 바칠게요 하고 안 바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진짜 막 칼로 찌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진짜 번제로 바치려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함으로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이 말씀에 보면요. 네,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온전하게 되었다. 자, 이 벌써 온전하게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제는 그 1장에서 이야기한 그 인내의 과정들이 막 떠올라야 합니다. 실은 이 약속을 받은 다음에 실은 이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부름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22장까지의 그 시간, 그 시간을 보면은 어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까지 올 때까지 제가 시간을 좀 계산해 봤는데 고게 한 41년 정도 돼요. 네. 41년.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온전하게 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한 번에 그냥 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41년에 온전하게 되는 과정, 믿음의 행함으로 완전히 넘어올 때까지의 그 인내의 과정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41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도 같이 동참하셨죠.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불순종과 또한 의심하는 것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도 같이 아브라함을 품으면서 또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품으면서 그렇게 이삭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 온전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바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네, 바로 그러한 온전함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실은 네, 죄송해요. 이 바울도 이 로마서 4장에서 똑같이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이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 바울이 로마서 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할 때는 그 강조점이 이제 행함이 아닌 믿음을 강조한다는 데 있습니다. 네. 이 로마서 4장 3절에서 아주 똑같이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그 로마서 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기서부터 실은 머리가 아파오는 거죠. 네, 이 마치 바울과 야고보가 싸우는 것처럼 네, 막 자랑할 것이 없다.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은 예, 야고보는 지금 행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자, 마치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근데 이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이 긍휼의 문맥으로 믿음과 행함을 보았듯이 우리는 먼저 이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이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강조하는 그 배경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철저하게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옛 언약의 율법 아래에서 행하는 그런 행위들, 네,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 그 의로움, 그걸 전제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이미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기 이전에 430년 전의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오기 전에 430년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정확히 말하면 모세가 율법을 받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이미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는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다. 그건 430년 후의 일이다. 율법의 행위랑은 상관이 없는 그때였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바울의 이 주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이방인 사역이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굉장히 발목을 많이 잡았어요. 특별히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발목을 막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아주 심하게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또 말을 듣고 또 이방인들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막 동요를 막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 절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야. 오직 믿음이야라고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바울은. 자, 그렇다면 야고보가 대하는 이 교회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네, 어떤 상황이죠? 네, 철저하게 세상 앞에 서 있는 교회, 세상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 대한 배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세상의 부와 세상의 세속적인 기준에 흔들려서 믿음과 긍휼을 잃어버린 그런 성도들, 두 마음을 품은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야고보의 행위는 이 심어진 말씀에 기초한 긍휼인 거죠. 네, 긍휼입니다. 이 야고보가 상대하고 있는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야고보의 해법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긍휼이다. 네, 이런 맥락 하에서 이 긍휼의 어떤 맥락을 따라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긍휼은 이제 새 언약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야고보는 지금 바울이랑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저 강조점만 지금 막 다르다. 요것만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 점을 그다음 25절, 26절에 나오는 이 기생 라합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을게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 두 번째 야고보가 인용한 인물이 기생 라합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은 이 여호수아 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특히 여호수아 2장을 보면은 이 라합이 이 요단 동편에서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믿음의 반응을 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라합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지금 라합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굉장히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라합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장면이 이 장면이거든요. 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네, 자, 그런데 이 라합이 그렇게 고백하고 마나요? 아니죠. 네, 그 두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의 군대들을 피해서 숨겨 주었습니다. 이 행함이죠. 네, 라합은 이 믿음과 행함이 전혀 분리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 라합의 예화가 이 야고보의 칭의론과 이 바울의 칭의론을 이어주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제가 아까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렇다면 이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라합입니다. 라합. 예수님의 족보에도 있죠. 이 야고보는 지금 이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화로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른다는, 그리고 이방인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길 원한다는 그 바울의 칭의론까지 다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고보가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예화를 든 것 자체가 이미 야고보가 그 바울의 구원론, 칭의론까지 다 끌어안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바울과 야고보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네, 지금 싸우고 있나요? 네, 그렇지 않죠. 네, 굉장히 놀랍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네, 특별히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놀랍게도 모두 긍휼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든 라합 이야기든 다 긍휼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그 직업이 뭐였죠? 네, 우상 만드는 자였죠. 네. 그래서 그 당시의 어떤 문화로는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물려받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죠. 그냥 냅뒀으면은 아브라함도 그냥 우상 만들다가 죽는 네,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죠. 이 2장 5절에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상속받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있었던 일이죠. 자, 두 번째 라합은 어떻습니까? 네, 라합.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단 서쪽의 정복 전쟁, 특별히 첫 정복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죠. 굉장히 본보기가 되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이 진멸의 대상 1순위가 누구였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그냥 다 죽여라, 진멸해라. 네. 자,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죠? 네, 바로 이방인 라합이. 네, 그리고 그 이방인 중에서도 기생 라합, 완전히 낮은 자죠. 네, 이 라합이 구원받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 믿음과 행위라는 주제가 이 1장에서 언급했던 그 큰 주제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죠? 이 세상 앞에서 마음이 나뉘어진 그 두 마음을 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영광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로 불러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고보서 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실은 이제 여기에서의 개념도 계속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또한 지금 그 욕심이 낳는 과정의 사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2장이 마무리되는데 이 야고보서 2장 공부하면서 좀 어떤 생각들이 좀 드셨습니까? 예, 특히 실은 이제 저는 믿음과 행함의 분리가 쉽지 않죠. 예, 제 삶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가증스러운 모습들이 보일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에 어 저는 막 로마서 펼쳐보면서 위안 삼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뭐 내 상황에 맞춰서 행함을 내가 좀 잘했다라고 하면 야고보서를 보면서 좀 흡족해하고. 자,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 지금 야고보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일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에 우리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미 1 장에서 우리가 답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해라." 네. 뭘 구해야 합니까? 뭐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지혜가 계속해서 어떻게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긍휼로 나타납니다. 네. 이 두 마음을 품은 우리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주시는데요. 이건 이 뒤에서 3 장에 나오는 3장 13 절부터 18 절까지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이 이야기도 굉장합니다. 예, 이것도 실은 이제 긍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요거는 다음 주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좀 야고보서 2 장까지 이렇게 좀 마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보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질문을 많이 보내주셔서 같이 좀 소통하는 가뜩이나 줌이라서 지금 뭐 어떻게 잘 듣고 계신지 얼굴도 잘 못 보고 이렇게 되는데 질문 저에게 좀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시간은 이제 월요일까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하나 들어왔어요. 이 로마서 2장 28 절과 야고보서 2장 24 절은 어떤 시각으로 연결해야 될까요? 로마서 2장 28 절에 이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요 얘기하면서 이제 율법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2장 24 절,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시는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이제 아까 설명했죠. 어떤 건지 알겠죠? 바울이 설명하는 믿음의 배경과 야고보가 설명하는 믿음의 배경에 그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그 차이점이 완전 다른 것이 아니라 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고보는 특별히 이거를 이제 긍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로 이 믿음과 행함이 결코 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고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렇게 해서 2장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오래 참으심과 그 긍휼로 우리를 살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높아져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말도 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의 긍휼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그런 상황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행함의 일치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말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행동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든 아가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